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시기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써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써있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하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
시간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만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소망하며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말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부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럼 이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전에 청년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 예배로 참석 중이신 청년 여러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주회하기 앞서서 한번 저희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는 한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부류로.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죠. 또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어떤 무슨 논쟁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 성향으로 나누면 진보와 보수라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죠. 저는 뭐 달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희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와요.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일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제 챙겨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이제부터 불신자 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신자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 믿진 않는데 저희들을 반대하지는 않는 자. 그냥 나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냥 너 교회 다니려면 다녀. 내가 반대 안 할게. 신앙생활 해. 근데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래도 참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믿지도 않는데 기독교를 향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강한 혐오감을 보여주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우리들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은 한 번 또 걸러볼게요. 불신자분들 중에서 아직 믿진 않지만 저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저희들을 위하는 분들은 역시 제가 오늘 이런 일구도 안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저희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을 향하여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극렬한 기독교 안티들. 근데 그 기독교 안티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떻게 나눌까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뭐 특정 교회나 아니면 특정 뭐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도덕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따지면 뭐 방역 조치로 어떤 선교단체나 어느 기독교단체가 어겨가지고 확진자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의 행위에 관해서 비판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딱히 행동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성경과 기독교세 간의 본질적인 진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천지창조가 말이 돼? 뭐 그딴 신화를 믿고 있어? 뭐 동화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딱히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도 저희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 트집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또 한 부류를 저는 제끼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행동에 실수를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는 물론 그들의 주장이 전부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의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빛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성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좀 행동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내내 대상으로 삼아야 될 존재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반대하고 혐오하는데 그 근거가 저희들이 행동적으로 딱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성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저희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저희들의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에 관해서 저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제가 이 지도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뭐냐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여기 그 그리스 반도 쪽에 아덴이라는 곳이 당도해서 자신들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아테네 광장에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이 아덴은 히브리어로 아덴이고 그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제 아테네 광장에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사방이 다 우상이. 뻔하겠죠. 저희들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접했던 그 신들이 죄다 우상으로 있겠죠. 뭐 아테네니까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뭐 아프로디테,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뭐 이런 신들 우상들이 막 멋들어지게 다 서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보고 바울이 마음속에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차올라서 아테네 광장에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저 우상들은 전부 가짜다.
그리고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나아갈 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설파하고 다니니까 이런 아테네에서 이제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설마 성경에서 전 이런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뭔지 아시네? 성경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신지 않았네? 아니면 뭐 윤리나 아니면은 서양 철학사 같은 데서 대학교 가면 교양 과목으로 배우지 않네?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대학교 올라가서 나중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니까 한번 궁금하다 해가지고 한번 통독을 해봤는데 세계사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저기 있는 그 외에 다양한 이 철학의 사조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나왔다는 게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아직까지 얼마나 대단한지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지만 저와 함께 한 걸음 떠나보시면 이게 왜 대단한지 알 거예요. 일단 뭐냐면은 그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관념이 그리스 로마 철학인데 그리스 로마 철학과 성경의 세간이 지금 첫 번째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예수님 시대 때와 이전까지 사도들의 행적에는 주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거의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파와 서기관파들과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라고 느껴지겠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명이지만 그들은 종교라고 보겠죠. 바리새인들의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된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대결이 주가 되었다면 세계관이 갑자기 확장돼 가지고 이제 유대교는 저 멀리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의 새로운 적이 지금 타이틀 매치가 생겼는데 바로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가장 정신적인 가치였던 그리스 철학과 지금 첫 번째로 스파크가 붙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적을 알려면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설교 시간에 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적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뭐 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있잖아요. 뭐 식욕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맨날 막 먹방 찍고 막 맛집 탐방하고 이 쾌락이니까 내가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걸까요? 그렇게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의미하는 쾌락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은 막 혀가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너무 쾌락이. 근데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좋아해서 한 번 먹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삼시세끼 한 달 내내 떡볶이만 먹으면은 그 떡볶이가 더 이상 나한테 쾌락을 줄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에게 인간의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쾌락과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욕구에 너무 지배되면서 살면은 어느 순간 그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쾌락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쾌락을 즐길 거면 적절히 즐겨야지 맨날 쾌락만 즐기고 살면은 그거는 쾌락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쾌락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쾌감을 못 느끼니까 그거는 쾌락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땐 놀더라도 적당히 놀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 않네? 그렇죠. 아주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철학의 특징은 솔직히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에 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피쿠로스는 그러한 쾌락주의예요. 그냥 뭐 무조건 쾌락, 뭐 즐기면 사자, 노세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쾌락을 추구하면 그게 쾌락이 아니게 되니까 적절한 쾌락이 진짜 쾌락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네? 그리고 무신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지금 범죄가 있고 악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고 악당들이 존재하는데 왜 신이 저 악을 그냥 내비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 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무능한 존재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좀 안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실제로는 못 들어봤다 할지라도 어디 뭐 사이트나 뭐 어느 뭐 커뮤니티에서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악을 왜 그냥 내비두냐? 그건 그 무능한 신이 아니냐? 무능한데 어떻게 신이냐?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왜 계속 이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이 쓰여진 약 1900년 전에 이 바울과 영적인 대결을 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무신론적인 관점이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무신론자들 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지금 바울과 에피쿠로스 학파가 논쟁한 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일단 저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가 지금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인간의 죄 이야기하고 타락 이야기하니까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학파가 둘이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울을 막 조롱해요. 언제까지 이상한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또 이상한 신들을 전하는 놈이구만. 언제까지 헛소리 하는지 보자. 너 우리랑 같이 가자. 네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 한번 논쟁해보자. 이러면서 조롱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원래 따지면은 바울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 둘이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 둘이 완전 적이에요. 지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먼저 생겼는데 저것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스토아 학파가 생겼는데 스토아 학파는 주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건 궤변이다. 결국에는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인생에서 최종 목표가 결국 쾌락이냐? 적당히 절제하고 살고 적당히 자중하면서 사는 게 결국엔 인생 최종 목적이 쾌락인데 그러면은 본능만 따르는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에피쿠로스의 너희들의 주장을 따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 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리스에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펼쳐요. 게다가 또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막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너희들은 상당히 오판한 거다. 신은 어디에나 있고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땅을 주관하기도 하고 질서를 주관하기도 하고 땅도 주관하고 법도 주관하고 지혜도 주관하고 전쟁도 주관하고 신들끼리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악과 범죄만 가지고 신의 존재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냥 다른 분야의 신들이 각자 위치에서 그냥 활동을 하다가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하는 신들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일 뿐 무조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 그렇게 단순화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요 스토아파는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데
없거나 아니면 한 명이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지옥을 주관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관하고 전쟁을 주관하고 농사, 비, 땅, 하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시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네? 어떤 게 맞는 것 같네?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바울이 광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한테 화가 난 부분이 뭐였을까요? 이거죠. 자기네들은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뭐라고? 창조주 신이 있다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또 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유다 땅에서 반란이라 일으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유다 청년 아니냐? 근데 걔가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냐? 그러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울의 주장을 듣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무신론적인 관점을 가진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울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적이었던 스토아 학파는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면에서 화가 났을까요? 이거죠. 범신론적인 거죠. 아니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뭐 유일신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교만한 놈이다. 와 진짜 독선적이다. 너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의 그 독선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서로 적이었던 이 그리스 철학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울을 비판하는 모습이 이게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뭔지 아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래 신학적으로 완전 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과 지금 복사판인 거 아시네? 역사는 말이죠. 반복돼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사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도덕만 믿기 때문에 천사도 믿지 않고 그 내세 천국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만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완전 원수인데 진짜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구렁텅이에 빠뜨려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세계관이 확장돼가지고 유다 땅도 아니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반도에 있는 대도시 아테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냈던 두 철학이 뭐 신이 하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진짜 교만하고 독선적인 놈이네. 뭐 신이 없는데 왜 자꾸 신이 있다고 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다 청년이 어떻게 신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스페셜 코스를 한번 아까 등장했던 그 그리스 철학 사고의 공통점을 빌어서 한번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아니면 소크라테스 계열의 학파든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다른 종교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관대한 편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당대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흥 종교가 탄생을 하면 그 신흥 종교의 관계자를 이제 광장에 불러 세워서 말을 해보게 시켜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자가 말하는 종교가 믿을 만한 종교냐? 저자가 말하는 종교 철학이 합리적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내려요. 몇 월 몇 시에 온 어느 지역에서 온 자가 신흥 종교랍시고 아래어보고 왔는데 우리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불합격, 이거 종교 아니야. 누구누구 어느 페르시아에서 온 누구 조라스터교 무슨 승려가 있는데 말하는 게 그럴싸해. 그러면 믿게 해줘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자기네들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나중에 인정했을까요? 후반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와중에 감화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 못 받았어요. 당연하죠. 기독교는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종교. 기독교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철학적 사고에 저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제가 저 논리로 제가 한번 뒤집어서 비판을 해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그리고 그 외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을 인정하는 학파들이 많았어요. 에피쿠로스 정도는 빼고.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검증되면은 그럼 그게 신인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 좌우에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혹시 주위의 형제자매들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100% 다 파악 중이다 그런 사람 있네? 전 몰라요. 저는 저의 부모님도 솔직히 아직까지 덜 파악이 안 됐어요. 물론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 인간의 이성이 같은 사람도 다 판단을 못해요. 때로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오네? 의외네?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있다 없다 이게 신답다 신답지 않다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걔네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기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학파 얘네들이 바울을 보고 굉장히 교만하게 저 종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틀렸다 안 틀렸다 마치 자신이 감독관인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죄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를 한번 아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신론을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에피쿠로스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범죄가 만연한데 왜 신이 있다면 이 악과 범죄를 막지 못하느냐. 그럼 그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범죄가 인간들의 죄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그러한 자각이 없어요. 그냥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의 욕심과 죄와 인간의 탐심과 그리고 인간의 공격성과 이런 동물적인 그런 악한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막 나쁜 소문을 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이러한 범죄와 악에서 원인을 인간의 죄로 놓지 않아요. 그냥 결과적인 이야기만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과적인 이야기만 해요. 세상에 왜 죄가 있어? 왜 세상에 악이 있어? 그러면 신이 이거 막지 못하니까 그건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건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상당히 교만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위 아니면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서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왜 이렇게 악해 빠졌냐? 신이 있다면 이거 전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 막지 못하는 신은 신답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자기는 상당히 의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범죄에 관해서 다 통달하듯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병리 현상이나 죄의 현상에 관해서 자신은 마치 무관계한 사람인 것처럼 상당히 교만한 거죠.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은 기본 탑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는 게 시각적 우상화와 필연적이면서 불편한 동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굴된 그 당시 대리석 조각상인데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아테네의 이 많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근데 왜 우상을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네? 보통 저희들 생각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뭐 우상이나 부적 같은 거 뭐 안 믿을 것 같고 그거 안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철학이 발달된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은 아까 1번 철학적 사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1번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신이 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명이 뭔지 아네? 눈으로 보여야 돼. 눈으로 보여야 돼. 예를 들면은 유초등부 애 중에 진짜 뺀질뺀질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썽 부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근데 그 유초등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휙 도망가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에 그거를 확인해야지 믿으려는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도 자기애들이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삼다 보니까 신을 믿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고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이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조롱했던 게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도 없고 그나마 저 십자가 하나 세워놨는데 십자가는 그냥 로마 시대 그거 반란 분자들 처형하는 그 도구 아니냐.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뭐 형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 그러면서 조롱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쟤들은 눈으로 판단이 가능해야지 신이. 그런데 눈으로 판단 가능한 인간 이성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게 과연 그게 신일까요? 또? 오늘 근데 상당히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네. 이제부터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거의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시간에 아마 접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 시켰어요.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쾌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동안 지하교에서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땅 위로 나와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교화된 기독교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이제 굉장히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마을 광장에 나와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말해 이제부터 너희들 전부 다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 그리스 신들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믿고 있던 신 다 우상들 다 갖다 부수고 참신 야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영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 어떨 것 같네? 당연히 반발하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파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조롱받고 공격을 받은지언정
진리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 이 이야기를 계속 관철시키느냐.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시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진리의 일부분을 조금씩 포기하느냐. 로마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국교화되면서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 어느 길로 가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저 그리스 신들을 믿던 로마인들을 전부 교회에 불러와서 쟤네들한테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옛날부터 지어진 성당인데 여기 뭐냐면 성모 마리아랑 어린 아기 예수 있고,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상에 있어요. 뭔지 아시네?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성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 신들처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있던 자리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처럼 다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그리스 신들 이제 믿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 그리고 너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성상 만들어서 우리가 세워줄게 하면서 무슨 성 누구누구 해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들 또 우상 만들고 시체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보관 중에서 거기서 막 절하고 그래.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게 기독교 공인 이후의 로마 교회 참상이에요. 이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면 나중에 1400년대 이후에 그래도 로마 교회와 카톨릭 내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자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도원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의 진리도 아닌 걸 자꾸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해서 한두 명씩 들고 일어나서 불길이 번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마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성경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들을 그래도 처음에는 욕을 들어먹었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 앉힐 때까지 열심히 복음만 전하느냐, 아니면 그들 듣기 좋은 말로 적당히 구슬려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조금씩 포기하느냐 중에서 두 번째 갈림길에 가버리니까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때. 왜 비진리를 자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왜 교황을 신격화하느냐, 왜 자꾸 죄를 면죄부를 삼아 왜 죄가 사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제가 중간 점검을 해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이 1차전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이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욕을 일시적으로 얻어먹을지언정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이러한 커다란 축복 속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 갈림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포기하고 타협하니까 나중에 1000년 후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아니게 되고 그냥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한테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끝난 이야기일까요? 이제 우리나라 초대 한국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구한말 180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은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초대 한국교회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떤 사고방식과 많이 싸웠을까요? 그리스 철학자가 싸웠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와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싸웠어요. 바로 제사 문제. 아니 우리 조상님들 앞에 우상숭배라고 절을 하네? 옛기 이 시건방진 크리스찬 놈들, 에이 예수 귀신한테나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대. 예수 귀신한테 홀렸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리고 뭐 하나님 아버지, 너 아버지는 지금 너희 집 기와집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 왜 딴 데서 찾아? 옛기 이 시건방진 놈들 하면서 유교 문화랑 초반에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교와 기독교의 대결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서구 유럽과 북미, 미국이 힘을 엄청 키우고 근대화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선은 공자야 맹자야 하면서 힘을 전혀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한테 끌려다니고 일본한테 식민지배를 당해서 강제적으로 사실 근대화를 당했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저는 우리나라 민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참 가능성이 많고 똑똑한 민족인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좀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민족이고 혈통적으로 한민족인 건 맞는데 제 생각엔 이젠 점점 유교적인 문화는 점점 빠지게 될 거예요. 알아서 빠지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사 문화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무도른이라고 무조건 공경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높은 고위 공직자라고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라고 해서 장유유서처럼 막 무조건 군사불체처럼 그렇게 섬기는 시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능력이 없으면 비판받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상한 행동하면 꼰대라고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서구화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저희들은 유교적인 사고방식보다 서구적인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한국 사람들, 지구 이 서구가 아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구 문명은 크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서구의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보다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나서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왜 크리스찬들은 다른 곳에서도 다 신이 있고 다른 종교 다 인정해야지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해? 왜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 뭐 예수님만이 길이야? 진짜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책 아시나요?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돈키스. 저 리처드 돈키스도 본인은 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는 애초에 신은 없다. 아니 이 세상에 악과 범죄가 창궐하고 이 세상에 병리 현상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위안받기 위해서 인간이 위안받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신 아니냐? 저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도 만들어낸 신 아니냐?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같은 이 그리스 철학적인 이야기가 2000년이 넘어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부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놀랐다는 이야기. 마치 2000년 후에 한반도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반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역사랑 역사서를 가르치라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와서 감동이 돼서 순종했죠.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역사서랑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삐졌어요. 아니 그럴 거면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왜 역사서를 가르치라고 하시고 왜 역사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건 제 자기 의였고 어떤 식으로든 가르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께 많이 혼났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저희들은 성경에 있는 선지서랑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예언서들만 미래를 보는 것 성경처럼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만 역사서도 충분히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성경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네? 성경 속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교회 때도 있었고 근대교회 때도 있었고 초대 한국 사회도 있었고 같은 문제가 지금 현대에서도 벌어지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현실적인 적용 몇 마디만 해볼게. 요즘 교회가 코로나 방역 문제든 아니면 예전에 정인이 사건이든 뭐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한 가지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럼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야지. 이런 유혹이 온 다음에 그럼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 뭐지?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은 유일신은 하나님뿐인데 유일신 하나님 이야기하면 저들이 싫어할 거야. 그럼 이건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간식이나 먹자고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유혹이 와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야 될 진리를 자꾸 타협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고난이 지금 우리 주위에 선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하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차를 뽑았는데 막 어디 긁히고 다른 차 긁고 범퍼 좀 찌그러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리해야 되죠? 판금 작업해가지고 찌그러지거나 도색하거나 아니면 범퍼 교체하거나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수리하면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게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행동적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굳이 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 찌그러지고 옆에 기스 났다고 색깔 비껴졌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한데 내 엔진 빼서 줘야지. 내 기어봉 빼서 줘야지. 미션 빼서 줘야지. 배터리 빼서 줘야지. 그럼 그게 나중에 차인가요? 그건 차가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행동 개선에서 머물러야지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로마 교회가 국교 좀 됐다고 세상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진리를 계속 포기하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들은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개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찬양 드리고 재빨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이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이름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드릴 제목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상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서 분부하고 반드시 꼭 지키라고 한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판단하실 줄 저희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를 드릴 때 저희들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기도를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이 세계관이 첫 번째로 아버지 맞붙게 되는 이러한 아버지 본문을 저희들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흐르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신도 더욱더 진화되고 나아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뿐이옵나이다. 아버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내려두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저희들이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옵나이다. 이렇게 진리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청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어느덧 3월 첫째 주가 되어서 이제 봄의 느낌이 나는 이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봄은 따뜻한 계절이고 새로운 새싹이 피는 계절인데 저희들 마음도 이런 계절처럼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얼어붙은 마음들을 정열의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냉담했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이런 사도적인 사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동영상 예배에 참석 중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헌금 바구니에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가져오신 분들은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2시인데 3층 본당에서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규례와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마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 프린트를 아마 청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찬성,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반대.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소신껏 투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2시, 시간은 같은데 2시, 장소는 저 3층 본당에 오셔서 찬양팀이 이제 수고해 주실 거고 설교자도 똑같이 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주관의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과자랑 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따 조별 활동 하시면서 맛있게 즐겁게 드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전달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회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조별 활동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